말씀이라는 주제로 지난 주일부터 성경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을 통해 말씀의 능력 몇 가지를 보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정확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그 역할을 했던 것은 생각나시지요? 제가 사탄 역할을 했고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눴던 말씀의 능력 세 가지. 하나는 성경 안에 우리의 신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는 말씀들. 저와 여러분들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주님이 직접 택한 사람들이고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함께 영광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권리를 알면 알수록 영과 영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요. 그런데 이 권리를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권리, 성경이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이 소중하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능력의 원인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셨던 것처럼 성경에는 사탄의 유혹을 분별하고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중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시험, 테스트를 통과하는 능력이 말씀에 있기에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런 부탁을 했지요.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현대의 우리들, 그리고 미래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 위에 굳게 서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말씀에 굳게 선다는 것은 이것입니다. 말씀과 저희의 삶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로 삶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고 일치되는 것이 말씀에 굳게 서는 것이고요, 이것을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는 이야기 나눴습니다. 먼저 저와 여러분들 안에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은혜와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함께 본 본문은요, 다윗이 기록한 시로 말씀에 대한 다른 표현들과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전해줍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읽으시면서 말씀에 대한 다른 표현들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아무래도 연필이나 볼펜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필기도구 있으신 분은 꺼내시고요, 말씀에 대한 다른 표현들을 한번 찾아보시는데요, 7절에 11절의 말씀 속에 여호와의 무엇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말씀에 대한 다른 표현들입니다. 우리 7절에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계명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복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산화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말씀에 대한 다른 표현들이 7절에 11절의 말씀 속에 보면 몇 가지 등장합니다. 자, 7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렇죠, 율법과 증거. 7절 처음에 여호와의 율법은 율법이 다른 표현입니다. 그리고 7절 중간에 이런 표현도 있죠. 여호와의 증거란 말이 있습니다. 자, 8절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교훈과 계명. 자, 9절에서는요, 경외하는 도와 법도. 여호와의 율법이란 말, 증거라는 말, 교훈이란 말, 계명이란 말, 경외하는 도와 법도라는 그 법도는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과 같은 말입니다. 혹시 성경을 읽다가 이런 말들이 나오면 말씀을 말하는 것이구나, 성경을 말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말씀의 능력은 총 8가지입니다. 오늘은 그중 2가지만 다루고요,
나머지는 다른 시간에, 다른 날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입니다. 말씀의 능력, 첫 번째는 소송의 능력입니다. 소송의 능력. 7조 초반에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소성, 소생. 다시 살아나게 하는 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는 힘이 있고요. 다시 움직여 걷게 하는 능력이 말씀 속에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성, 소생이란 우리 몸에 상처난 곳에 마데카솔이나 후시딘을 바르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참지 못하는 충동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손톱의 맨끝이나 바로 옆에 무엇이 살짝 걸리면 그런 일 있으시죠? 손톱을 보면 끝에 살짝 뭐 일어나잖아요. 이게 있으면요, 기다렸다 집에 가서 손톱가루로 잘 다듬어야 되는데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한 1분이면 집에 갈 건데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요, 그냥 떼어내고 싶은 충동으로 확 떼어냅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얼마나 아프고 따끔거리든지, 심하면 피가 나고요, 고름이 차고요, 건드리지 못할 통증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후회하죠. 다음에는 꼭 기다렸다가 손톱깎이로 정리해야지. 마음은 먹지만 동일한 상황이 되면요,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그리고 아픈 손가락에 제 나름대로 치료를 합니다. 먼저 손톱깎이로 아픈 주변을 잘 정리한 다음에 소독을 위해 포비돈, 일명 빨간 약을 바릅니다. 빨간 약. 그런 후에 후시딘을 면봉에 싸 아픈 데 올려놓고요, 일회용 빈도에 붙여 놔둡니다. 잊을만 하면 개봉하여 방금 전에 순서대로 한 번 더 하고요, 기다립니다. 그럼 놀랍게도 덧나지 않고요, 잘 낫습니다. 후시딘과 빨간 약이 상처를 돋고요, 나쁜 세균을 없애며 새살이 올라오는 것들을 도왔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도, 주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아픈 곳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 아픈 곳에 말씀이 들어옵니다. 말씀은 먼저 문제가 있는 곳을 덮습니다. 마치 낙하산처럼 말씀이 문제가 있는 곳을 덮습니다. 더 이상 나쁜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말씀이 덮는 거죠. 그리고 고름을 짜냅니다. 그 부위에 세균, 죄라는 것을 없애는 것입니다. 죄를 정리한 후 깨끗한 살이 돋아나도록 양분, 은혜를 제공합니다. 은혜를 제공하지요. 그러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상처와 아픈 부위를 덮습니다. 덮어서 예고해서 더 이상 나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덮고요, 고름을 짜냅니다. 죄라는 걸 없애는 겁니다. 죄가 사라지면, 죄를 정리하며 양분, 은혜를 주셔서 그 새살이 돋아오도록 한다는 것이지요. 약했던 호흡이 스스로 숨을 쉬고요, 불편했던 팔과 다리를 움직이고요, 마비되었던 생각을 합니다. 말을 하지요. 긍정적이고 밝으며 환한 소망과 희망과 믿음을 심어주며 용기를 갖게 하는 삶이 됩니다. 어떻게요? 왜일까요? 소생케 하는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으로 상처를 다 싸매을 받은 다음에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신있는 말씀들에 그 새살의 그 치유를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믿음을 심어주고 다시금 걷게 하는 용기를 품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지요. 말씀의 소생의 능력은 이런 모습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손에 붙들려 많은 뼈들이 있는 골짜기에 이끌려갔지요.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에스겔아, 저 뼈들이 내게 살 수 있겠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그렇구나. 그러면 너는 저 뼈들에게 대언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라. 생기는 마른 뼈들에게 들어가 생명이 있으며 그 위에 힘줄과 살과 가죽으로 덮여 살아있는 군대가 되라고 나의 말을 외치라. 나의 말을 전해다오.
예수께서는 주님의 말씀으로 마른 뼈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마른 뼈들은 들으라. 그랬더니요, 소리가 납니다. 뼈들이 소리가 납니다. 움직입니다. 이 뼈와 저 뼈가 들어맞아 뼈만 형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요, 살이 오르고요, 가죽이 덮여집니다. 그때 예수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지요. 생기는 들어가 살아있는 사람이 되라. 순식간에 뼈로 만들어진 마네킹 속에 생기가 들어가 살아있는 군대가 됩니다. 이 환상은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 멸망당한 이스라엘이 다시금 독립을 하며 고국에 돌아와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이지만, 환상 속에 모든 진행되었던 것들, 환상 속에 이루어진 모든 사건들, 마른 뼈들이 움직여 형체를 만들고요, 그의 힘줄과 살과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와 살아있는 군대가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른 뼈들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른 뼈들이 움직여 형체를 만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른 뼈들 위에 살과 힘줄과 그 가죽이 덮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생기가 들어가 마른 뼈들이 움직이는 사람, 살아있는 군대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창세기 1장에서도요,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실 때 다른 재료를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빛이 있어라. 환한 빛이 나타납니다. 하늘에는 해와 달, 별들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낮에는 해가 떠오르고요, 밤에는 달과 별들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다시 살아나게 하는 소생의 힘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789년 영국 군함 바운티호에서요,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란자 중 일부는 피트게인 섬에 상륙하여 원주민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지요. 그들의 마음속에 우리를 구속하는 모든 법과 정치는 싫다. 그래서 모든 법과 모든 정체라는 구속에서 벗어나 그 피트게인 섬에서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9년이 지난 뒤 그곳에는요, 살인, 폭력, 성의 문란, 알코올 중독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요, 이런 결과에 회의를 품은 지도자 플래처 크리스찬은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영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지요. 그런데 배가 떠나기 2달 전 죽은 아랑스라는 사람이 창고에서 우연히 성경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다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요,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영국으로 가는 배에 오르지 않았고요, 성경책과 함께 그 섬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하으로 얼룩졌던 피트게인 섬은요, 한 권의 성경으로 지하를 버리고 거룩을 향해 걸어가는 하나님의 장소, 주님의 사람들로 다시 소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한 권을 통하여 존 아담스가 소생하게 되니까, 존 아담스가 다시 생명을 얻고 소생하게 되니까, 그를 통하여 성경책과 함께 피트게인 섬이라는 그곳이 거룩한 주님의 공동체로 다시금 일어나는 소송과 소생의 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단순한 활자나 많은 출판물 중에 하나가 결국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의 살아계셔서 생명을 불어넣은 소생케 하는 책입니다. 말씀을 심하게 피우고요, 때로는 절제하지 못하는 삶과 이기적이고 이해하지 못할 행동을 하는 가족들, 남편, 아내, 자녀들, 친정이나 시댁 식구들, 때로는 믿음의 동역자나 이웃이 있으신가요? 그들 때문에, 그들의 모습 때문에 가슴 아래를 하고요, 속이 답하고 심한 상처, 심한 고름이 그 심령 속에 생겨있지는 않으십니까?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보았지만 여전히 동일한 것,
여전히 동일한 상황이라 변하지 않는 그 모습들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실망과 좌절이라는 상처와 아픔을 갖고 계신가요? 이곳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치유되고 회복되어 새살이 오르고요, 새 힘이 생겨 잘나가며 포기했던 삶의 현장에서 다시금 도전하며 결국 일들을 성취하고요, 불편한 관계 개선을 위해 내가 먼저 용서하며 내가 먼저 손을 내미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소성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두 번째 능력은요, 상을 받게 하는 능력입니다. 첫 번째가 소성케 하는 능력이라면 두 번째는요, 상을 받게 하는 능력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본문 11절 같이 읽습니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또 주의 종이, 주님의 사람들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삶을 개선한다는 의미죠.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삶을 개선하고 이것을 지킴으로, 그렇게 살아감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에게 상을 받게 하는 능력은 이거 곧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상을 받고 칭찬을 받고 복을 받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며 말씀을 따라가며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도 선생님은요, 신학생명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이 땅에서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운동장에서 달리기를 하는 운동선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문제 한번 내볼까요? 운동선수가 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운동선수가 그렇죠, 등급수 안에 들어야 합니다. 등급수 안에 들을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잘생겼고요, 장동건처럼, 아무리 멋있어도 손담비처럼, 그래도 상을 받지 못합니다. 일반적인 운동시합에서는 1등 아니면 2등, 3등 안에 들어야 상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것이 있죠. 등수 안에는 실력이 있어도 등수 안에 드는 과정에서 경기의 규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아직도 1998년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올림픽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100m 남자 육상 경기에서 9초 79라는 엄청난 기록이죠. 100m를 9초 79, 10번도 쉬기 전에 도착하는 겁니다. 9초 79라는 놀라운 기록으로 우승을 했지만 금메달을 목에 걸지 못했던 사건. 경기로 약물검사를 했습니다. 약물검사를 했는데요, 우승을 한 선수에게서 금지된 약물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메달은 무효가 되었고요, 그가 세웠던 기록 사라졌습니다. 그는 2년간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없다는, 어찌 보면 선수로서의 은퇴 명령을 받은 흑인 선수가 있었습니다. 운동 경기에서 상을 받으려면요, 등수 안에 들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경기의 규칙을 제대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등수 안에 들었다 할지라도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실격입니다. 무효입니다. 하지만 등수 안에 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규칙을 제대로 지키면 최소한 상가상은 받고요, 명예를 얻습니다. 혹시 다른 모든 선수들이 규칙을 범하면 1등은 규칙을 지키면서 꼴등을 한 그 사람에게 1등이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운동 경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규칙을 제대로 알고 그 규칙 안에서 다른 선수와 경쟁하여 이길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다하거나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상을 받으려면 정해놓은 규칙대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규칙,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방법,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갈 모습들, 그 규칙을 제대로 지켜야만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 규칙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고 그대로 살면 이 땅에서도 상을 받고요, 하나님 나라 가서도 큰 상을 받게 됩니다.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을 표시해 주시고요, 구약성경 레위기서 26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구약성경 188쪽에 있습니다. 레위기서 26장 3절 이하에는요, 특히 3절에서 13절까지는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어떤 상이 주어지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줍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어떤 상이 주어지는지 우리 3절에서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볼펜이나 옆에를 꺼내시고요,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주어지는 상이 어떤 것인지를 정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3절에서 11절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잠깐 여기까지요. 여기까지 보면 첫 번째 상이 나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주시는 첫 번째 상이 나오는데, 첫 번째 상은요, 삶의 근감, 삶의 현장에 풍성함, 풍부함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주어지는 첫 번째 상은 무엇이냐면요, 삶의 풍성함입니다. 삶의 풍부함입니다.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땅에서 잘 산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상입니다. 자, 6절부터 계속해서 읽습니다. 두 번째 상이 나옵니다. 6절도 읽습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망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둘을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데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 눈에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여기까지요. 두 번째 상이 나옵니다. 두 번째 상. 두 번째 상은 뭘까요? 맨 부분, 맨 처음에 있죠. 6절에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요. 두 번째 상은요, 삶의 평화, 삶의 평안입니다. 첫 번째가 삶의 풍성함이었고요, 두 번째는 삶의 평안함.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이 땅에 줄 수 없는, 이 땅에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켜할 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십니다. 말씀을 지켜할 때 하나님은 하늘의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대적과 원수들이 생기나 주님이 직접 그들을 제거하시겠다는 거죠. 우리를 해코자 하는 그들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해결하시고 제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들과 전쟁이 일어나도, 혹시 그들과 경쟁해야 될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다섯이 백을 쫓습니다. 우리의 백이 만을 쫓는 실력과 경쟁력으로 그들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평화와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지하게 한다는 거죠. 얼마나 멋집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적들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원수들과 경쟁과 또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다섯이 백을 쫓습니다. 우리 백이 만을 쫓습니다. 그런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경쟁력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평안과 평화를 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상입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을 읽어봅니다. 세 번째 상이 나옵니다. 11절과 12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자, 세 번째 상은요, 영적인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 주님이 우리 안에 성막, 성전, 하나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만들고요. 그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 음성이 들려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가슴에, 우리 심령 속에 말씀이 맺혀집니다. 깨달음이 있다는 것이지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를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강하게 만들어주시는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쉽지 않은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다하여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썩지 않는 멸류관, 기쁨과 자랑의 멸류관을 주십니다. 영적인 복이지요. 이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풍성함, 삶의 풍부한 육적인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평안함, 삶의 평안을 주시는 마음의 그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은 영적인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코끼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요.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코끼리를 딱 보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뚱뚱하다. 그 마음이 들지요. 뚱뚱하다. 코끼리는 우리 눈에 보이지만요. 생존을 위한 지혜는 정말 놀랍습니다. 더울 때 코끼리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더울 때 코끼리는요. 귀가 크잖아요. 그 큰 귀를 가지고 부채질을 합니다. 부채질. 이게 파리를 쫓는 것이 아니라 더워서 그러는데 더워서. 아 덥다. 그리고 목욕을 하고요. 더위를 이겨냅니다. 때로는요. 자신의 침을 잔뜩 개었다가 긴 코로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몸에 하면서 뿌리면서 더위를 피하게 됩니다. 떠는 거 있죠. 이게 그 침을 뿌리면서 더위를 식히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 방법은 근처에 개울이나 연못이 없을 때 사용하는 코끼리의 비상수단입니다. 또 더울 때는요. 햇빛을 피해 나무 그늘을 찾아가 몇 시간 후요. 꼼짝도 안 하고요. 서 있기도 합니다. 코끼리의 지혜는요. 계속되어 음식을 섭취하는 데서도 나타납니다. 이빨을 튼튼하게 해서 뭘 즐겨 먹냐면요. 대나무를 즐겨 먹습니다. 대나무. 단단하고 질긴 통대나무를 으깬 다음에 코로 말아 올려 먹기도 하고요. 그냥 입으로 오지직 씹어 먹으면서 부족하기 쉬운 영양분과 영양소를 섭취합니다. 또요, 아프리카의 건조한 초원지대 코끼리는요, 뭘 먹냐면요, 죽은 동물의 뼈를 먹습니다. 죽은 동물의 뼈를 먹으면서 부족한 칼슘을 보충합니다. 그들은 보통 하루에 300kg 정도의 그 먹이를 먹으면서 자신의 몸에 꼭 필요한 양분을 찾아 섭취하는 것이지요. 이와 동일하게 성도의 영적 건강은요, 어떤 음식, 무슨 영양분을 섭취하는가와 직결됩니다. 무엇을 먹었는가, 무엇을 먹고 있는가, 어떤 것을 섭취하고 있는가와 그 아주 직결되어 성도의 영적 건강은 판가름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준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섭취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곁에 가까이 두고요. 사모함으로 읽으며, 사모함으로 들으며, 사모함으로 그대로 지켜 행함으로 꿀송이보다 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과 혼과 몸이 소생케 되고요. 이 땅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상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